할렐루야. 매일 가정예배 봉화산 평화통일구 기도원 다니엘 치유 기도의 시간입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540장입니다.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통일 찬송은 219장입니다.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우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2장 3장 소아시아 7교회에 전해주시는 말씀. 여기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에는 에베소 교회의 천사에게 이렇게 적어보내라. 천사라고 번역했어요. 그리고 또 옛날 천주교와 우리 개신교의 합동으로 번역한 성경에도 천사에게 이렇게 적어보내라 그랬는데 우리가 사용하는 성경에는 사자에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이 천사는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자, 천사. 복음 전하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서 교회를 담임하는
목회자들이 그만큼 엄중한 책임이 있죠. 제가 봉독에 올립니다. 오늘 나에게 우리 교회 한국교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에베소 교회 천사에게 이렇게 적어 보내라. 오른손에 7뼈를 쥐고 계신 분, 7 금초대 빛 가운데를 활보하시는 분이 말씀하신다. 나는 내가 한 일을 알고 있다. 너는 수고를 아끼지 않았고 가다가 그만두는 법이 없었다. 나는 내가 악을 그냥 두고 보지 못하는 것과 사도 행세를 하는 자들을 뿌리채 뽑아낸 것도 알고 있다. 나는 너의 끈기와 내 일을 위해 보여준 내 용기를 알며 네가 결코 나가 떨어지는 법이 없다는 것도 알고 있다. 그러나 너는 처음 사랑에서 떠나버렸다. 어찌 된 일이냐? 대체 무슨 일이냐? 너는 네가 얼마나 떨어져 나갔는지 알고 있느냐? 너는 루시퍼처럼 떨어져 나갔다. 루시퍼는 하나님께 반역한 천사 사탄을 얘기하는 거죠. 다시 돌아오너라. 너의 소중한 처음 사랑을 회복하여라. 우물쭈물할 시간이 없다. 이제 내가 그 금초대에서 내 빛을 없애버릴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잘한 일은 이것이다. 너는 니골라당이 벌이는 일을 미워한다. 나 역시 그것을 미워한다. 너의 귀는 지금 깨어있느냐? 귀 기울여 들어라. 바람 불어오는 그 말씀에 교회들 가운데 불어오는 그 성령의 귀를 기울여라. 승리한 사람은 내가 곧 만찬으로 부를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과수원에서 따온 생명나무로 열매로 차린 잔치로 부를 것이다. 여러분들이 시간 내셔서 2장 3장까지 소아시아 7교회에 주시는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읽으시고 마귀의 장난질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처음 사랑을 떠나버렸다. 이 대체 무슨 일이냐? 너는 내게 얼마나 떨어져 나가는지 알고 있느냐? 너는 루시퍼처럼 떨어져 나갔다. 무서운 메시지예요. 지금은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계속 살아야 하는 그런 마지막 때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도 영계 거성인 제시펜 루이스의 영을 분별하는 그리스도인, 너무 중요하죠. 34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고력과 자유의지를 적극적으로 사용하여라. 4번째 시간입니다. 적극적으로 사용하여라. 오늘은 계속해서 판단과 논리의 소극성, 이 소극성은 안 좋죠. 적극적으로 해야죠. 제가 전해드립니다. 소극적인 상태에 있는 사람은 자신이 내린 결론에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생각을 닫아버린다. 더 깊은 진리와 영적 통찰을 주려는 사람들의 행동을 간섭으로 여기며 그들을 성가신 존재로 생각하는 것이다. 이런 그리스도인은 악한 자신감에 빠져서 자신이 완벽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무엇도 그들의 판단과 논리를 꺾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악한 영들에게 속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습니다. 악한 영들의 미혹에서 벗어나려면 신앙의 기초를 다시 세우는 수밖에 없지만 안타깝게도 원수 마귀의 미혹에 넘어간 소위 괴짜 광신도가 빠져나오는 일은 흔하지 않습니다. 신자가 영적 세계에서 들은 말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절대 견딜 수 없는 법으로 여겨서 그에 대한 어떠한 논리적 판단도
거부할 때 판단과 논리의 소극성이 생깁니다. 이들은 영적으로 받은 명령을 점검하거나 깊이 생각하지 않으며 해당 문제에 대한 어떤 영적 지혜도 받아들이지 않고 마음을 닫습니다. 이때 양심의 소극성이 발생합니다. 제가 판단과 논리의 소극성으로 10년 전, 20년 전에 내가 체험했던, 내가 받았던 그 은혜만 얘기하면서 here and now, 오늘 여기에서 나의 믿음은 어느 선상에 있는가? 예? 우리는 항상 here and now예요. 예? 옛날 얘기, 옛날 간증, 그건 자기에게 추억이 될지언정 오늘과는 약간의 유익이 있죠. 도리어 그 영적 교만에 빠져가지고 다른 앞서가는 정말 영적으로 충만한 그런 사람들의 메시지, 그런 책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것 자체가 자기 자신을 완전히 허물어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죠. 지금까지 신앙생활이 아무것도 아니다. 그걸 누가 원하겠어요? 아니에요. 잘못된 신앙은 언제든지 그리스도가 기초가 되고 반석이 되어서 말씀 위에 집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라는 사람은 8식구가 하나 되어서 100년 넘게 방주를 지은 거예요. 우리는 항상 노아를 생각하며 노아는 당대의 은혜를 받았더라. 그 당시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많았죠. 그러나 노아 한 가정만 은혜를 받은 거예요. 아니, 그 가정에 신주가 된 거죠. 그래서 아내와 세 아들과 며느리들이 하나가 되어서 교회를 이루어가지고 방주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도 노아의 가정이 되어서 방주를 짓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람들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을 모시고 있는 성전이에요. 그래서 성전이 모여서 소규모가 가정을 이루고 가정들이 모여서 지역교회를 이루고 지역교회가 모여져서 파라처치, 지구상의 모든 교회가 하나 되어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그렇게 나가는 게 그게 뭐예요? 전도고 선교예요. 그런데 잘못 배우고 영적으로 또 신학적으로 잘못 배우고 기초가 약한 사람들은 흔들리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특별히 나는 옛날에 40일 금식 기도를 뭐 한 번 했다, 두 번 했다, 세 번 했다. 저는 4번까지 한 사람 봤어요. 성경을 100독을 했다, 뭐 200독을 했다, 암송을 한다. 굉장히 우리가 존경할 만한 거예요. 그러나 here and now, 지금 나의 영적인 상태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내주함 속에서 포도나무에 가지 되어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 충성의 열매, 온유의 열매, 절제의 열매, 그 9가지 열매, 9가지 열매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열매가 있죠. 인격이 변화되고 성품이 변화되고 믿음이 점점 자라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그래서 그런 영적인 성령의 세계를 모르고 그냥 신앙생활하는 율법 신자들 있죠. 율법 신자도 문제지만 더 문제는 뭐예요? 은혜 받았다. 나는 신령한 은혜를 받았다. 나는 옛날에 이런 은혜를 받았다. 그러면서 교만해가지고 계속해서 기름 부음을 받지 못하고 교만 가운데 빠지는 판단과 논리의 소극성, 이런 사람들이 오늘 한국교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목회자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는 바울사도 이후에
이 성경 말씀을 처음으로 해석한 사람이다. 뭐 로마서 8장을 처음 해석했다. 또 성경을 처음으로 해석한 사람이다. 나에게 와라. 10만 원씩만 내고 2달, 3달만 하면 전도사, 선교사 역증 다 주겠다. 아멘, 할렐루야 해가지고 뭐 그래가지고 어쩌다는 거예요 그게. 이게 정신없이 판단 없는,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골비였다고 했잖아요. 오늘 우리는 생각 없는 사람이요, 판단 없는 사람, 자기 인격이 없는 사람. 율법적인 신자는 그래도 기회가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은혜의 자리에 가서 또 하나님 말씀 읽고 기도하면서 부르짖고 간구하면서 회개하고 성령 충만 가운데에서 다시 신앙생활 시작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들, 이건 약이 없어요. 약이. 그 다음에 양심의 소극성입니다. 우리의 몸이 있죠. 우리의 몸, 신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혼이 있죠. 정신, 생각, 감정, 의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영으로는 뭐예요? 영적인 세계는 양심이 있어요. 직감이 있어요. 교통이 있어요. 그런데 양심이 병이 들고 연약해지면 소극적이 되는 거예요. 제가 전해드립니다. 높은 차원의 율법이나 음성,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직접 주신 명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양심의 소극성을 경험합니다. 조심해야 하는 거예요. 겸손해야 하는 거예요. 양심의 소극성에 빠진 그리스도인은 도덕적으로 퇴보하거나 삶이 정체한다. 그렇죠? 이들은 참과 거짓, 선과 악을 결정할 때 자신의 양심이나 생각을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모든 결정으로 근거로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이성이나 양심, 사람들의 충고에는 전혀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 확신하며 결정을 내리고 자신의 생각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마치 봉인하고 덮어버린 책과 같습니다. 논리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악한 영이나 그릇된 추론 등 모든 생각에 노출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그리스도의 재림을 잘못 판단한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곧 오심으로 자신의 일상적인 일을 할 필요가 없다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주님의 말씀을 간구한 것이죠.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마태복음 24장이 소계시록 아닙니까? 거기에 말씀하셨죠. 악한 영들은 인간이 소극적인 태도를 취했을 때 나타나는 그 결과를 알기에 우리 영과 혼과 육을 소극적으로 만들려고 적극적으로 움직입니다. 완전한 사람 없다고 제가 말씀했죠. 저는 지금까지 은혜 생활을 하면서 제가 1962년 8월 5일 날 성령 체험하고 기도원에서 3년 동안 설교도 하고 또 거기서 은혜도 받고 어느 날은 새벽 예배를 오후 5시까지도 했다고 그랬죠. 그런 은혜를 받았지만 저는 그때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예수님을 한 3년이나 5년을 믿으면 예수님 동생처럼 예수님 닮은 사람이 되겠구나 하는데 지금 몇 년이 지났어요? 60년이 지났는데도 예수님 동생이커녕 사촌도 안 돼요. 정말 예수님처럼 거룩하게 되고 예수님처럼 사랑의 사람이 되려면 이것은 하루아침에 하는 게 아니라 평생 작업이에요. 내 영 안에 계신 우리 주님 성령님이 주인이 되셔서 옛사람, 자아, 탐욕 모든 것 산산이 부서지고 낮아지고 케노시스 점 하나 점도 안 될 정도로 완전히 그렇게까지.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런데 이런 영적 세계를 모르고 단순한 사람, 생각이 없는 사람들, 또 은혜 받았다는 사람들, 기도 좀 한다는 사람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면 그리 쏠려가고,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쏠려가고, 그런 사람 뭐라고 그래요? 주책이라고 그래요, 주책. 그리고 전도문을 많이 막아요. 이런 사람들의 행동 때문에 자기가 하는 일이 주님이 말씀하셔 하는 일로 알고 그렇게 따르니까 발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수군수군 하는 거죠.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야. 저는 별 싫은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어떤 자매님이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뭐 신학을 공부했어요. 그냥 은혜 받은 거죠. 전라도 어디 높은 산에 올라가서 두 자매가 초막을 짓고 거기에서 성경을 가지고 점풀이하고 있어요. 오늘의 운세 성경 몇 장. 그게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요. 그게. 성경 바울 사도는 그렇게 안 살았어요. 초대교회 성도들 사도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제가 이런 것들을 전부 말씀을 드리려면 뭐 한도 끝도 없이 많아요. 도사처럼 말이요 의복을 입고 도사가 되어가지고 신령한 모습으로 아니요, 신령이 어디 신령이요? 신령할수록 정말 인간이 되는 거예요. 신령할수록 인간다운 인간, 하나님이 처음 만들어주신 인간, 예수님을 닮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하루아침에 되지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은혜를 받고 말씀을 묵상하고 앞서가는 분들의 메시지 좀 듣고 책도 좀 읽고 영성의 책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어마어마한 영적 축복인데 이런 걸 하지 않고 신비주의자 광신자가 되어가지고 팔짱을 딱 끼고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러니까 주위의 가족 식구들한테도 인정을 못 받고 주위의 교회에서도 인정을 못 받고 외톨이 되고 따돌리고 이런 사람들은 타인이 얘기하는 얘기를 좀 들어봐야 해요. 제가 지금 나이가 내일 모레 80이고 그러지만 끊임없이 앞서가는 사람들의 책을 읽잖아요. 도서관까지 세웠잖아요. 한국 134년이 5년이에요. 이 기독교 선교 역사 가운데 가장 신령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감리교회 이용도 목사님 같은 분이요. 그리고 평신도로는 장로 나운몽 장로님 같은 분들. 저 여기 도서관에 그런 분들 책이 빼곡히 들어찼어요. 교만한 사람은 내가 제일로 알아요. 그리고 철없이 기도 좀 한다는 죄송해요. 권사님들, 전도사님들, 특별히 목사님들, 뭐 광화문에 가면 병 고친다, 방언한다, 몇 달 공부하면 엄청난 능력을 받는다, 메시지 설교자가 된다. 그게 뭐예요? 옛날 시골장에 보면요 그런 난장판이 있었어요. 이런 사람들의 최후를 한번 보세요. 헌금혁령에서 감옥에 가든지 아니면 전도문을 어마어마하게 막아요. 전도문을. 지금도 전도문을 엄청나게 막아요. 하나만 예를 들을까요? 대통령 선거 3월 9일 날 하는데 뭘 그렇게 목이 아프도록 편가리 해가지고 한쪽 편에 들어서 야단이에요? 그러면 이걸 알아야 해요.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나. 전도는 못 얻으려도요. 전도문을 막으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말씀 속에서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공모할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 음성이죠. 자연 속에서 하나님 음성을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쉽게 편하게 로또 복권식으로 예수 믿는 권사들, 목사님들. 제가 참으로 안타까운 거
우리 한국교회 그런 분 하나 있어요. 그런데 그 교회 하나 때문에, 그 목사 하나 때문에 지금 수많은 목사들이 병들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의 전도문을 맡고 있는데 자기 혼자만 몰라요. 10년 전, 20년 전에는 누구를 대통령을 세우자, 누구를 세우자 계속 바뀌는 거예요. 계속 바뀌어. 근데 그 교인들만 몰라요. 그런데 이제는 그 교인들만 모르는 게 아니에요. 수백 명의 목회자들이 그를 따르고 있어요. 왜 그래요? 성경 말씀을 깊이 연구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요. 네? 저는 가서 한 주일 동안 들어봤어요. 아,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오늘도 때가 때인 만큼 제가 조금 흥분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너무나 안타까워서 그러는 거예요. 예? 영적으로 신령하다요? 신령하면 할수록 신령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예? 그렇게 노력을 해야죠. 내가 신령하다. 그럼 계룡산가예요. 신령은 무슨 신령이에요? 예수님만 신령해요. 예?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감사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종이 계속해서 나라와 민족과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어떻게 하면 우리 예수님을 닮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살까? 끊임없이 추구하고 끊임없이 사모하며 또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하면서 오늘도 귀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저의 메시지가 아니라 제지펜 루이스, 영국 교회가 영적으로 흔들리고 잘못되어 갔을 때 혜성처럼 나타나서 쓰임받았던 귀한 종을 통해서 말씀을 듣습니다. 이 메시지를 들으신 분들이 깨닫고 정말 이 악한 마지막 시대, 재림의 시대에 마라나타 신앙으로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십자가의 주님만 바라보고 끝까지 달려나갈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그런 성도가 되게 하시고 그런 주님의 일꾼이 되게 하시고 그런 영적인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나리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육체, 병든 육체, 병든 혼, 그리고 연약하여 쓰러지는 영혼을 아버지 위해서 이 종이 기도합니다.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안찰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악한 병마야 물러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육체적인 질병, 정신적인 질병, 영적인 질병 주님께서 피 흘려주시고 매맞으심으로 나음을 입었다 말씀하셨사오니 이 땅에 오셔서도 3분의 2의 공생의 중에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사오니 이 시간 아버지여 이 시간 치료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분별력 있게 나를 위해 살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주님 마음으로 주님의 삶을 뒤따라 향기 나는 삶을 살겠사오니 빛든 삶을 살겠사오니 아버지의 선교적인 그런 삶을 살고 그런 가정을 세우고 그런 교회를 세우겠사오니 응답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복을 빕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치료, 충만, 내주, 동행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은혜